지난주일 우리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례드린 의원이고 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2, 제3의 니고데모의 심정으로 주님과의 깊은 대화, 또 주님의 질문하고 답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인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 한 번 더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교회의 존재 목적은 결국은 거듭난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신자를 더욱 성숙하게, 미숙한 자가 점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아주 성숙한 신화로 만드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데 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나라가 있으면 이 바로 심령천국입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 사회, 민족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고 사내된 의원이었던 아주 똑똑하고 아주 엘리트고 스펙이 좋은 니고데모, 그가 그래도 이 영생을 사모해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했던 청년과 맥락이 같은 거죠.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서 찾아온 게 아니고 니고데모는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표적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만 추구하는 믿음은 바르고 건강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지난주에 본 겁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 나라를 보십니까? 아멘. 봐야 되거든요. 보려면은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육 목표 1번 거듭난 인간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국가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달라요. 물질관이 달라요. 결혼관이 달라요. 모든 게 거듭난 사람의 그 보는 관점은 다른 거,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도, 직장을 통해서도, 세상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누가 거듭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로서는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반문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이 답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천국을 눈으로 본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물이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입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하여 옛 사람은 죽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아멘. 세례 받았습니까? 아멘. 예, 다 뭐 오면 교회 하면 세례부터 줍니다. 근데 세례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도 우리 세례는 받았는데 나는 옛 사람 안 죽었어. 아니 새 사람 안 됐어. 문제 있는 거예요. 세례를 유효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자 모아가지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가? 보면은 세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세례의 원칙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례란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은 인간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산받은 후에는 죽었던 나니까 이제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오늘 제지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드리고, 세례받은 사람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예식이 세례입니다. 오늘 다 세례받는데 그런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내 시간도 못 드리고, 물질도 못 드리고, 재능도 못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마이웨이만 한다면은 이 세례는 가짜인 거예요. 무효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세례되게 하려면은 바로 그런 결단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이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거듭난 사람이, 성숙한 신자가 된 사람이, 하나로 의를 이루는 사람이 신학교도 가서 목사가 되어야 이게 사명이 됐어. 부름받아 났으면 어딘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대도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시험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찬송이 진짜로 터져 나와야 되는데 시대가 그러지 못함을 볼 때 앞으로 부목사 경험 없는 사람들이 담임 목회를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도 굉장히 지금 우리 시도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이니까 굉장히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거듭나지 않고 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생명이 임한다는 뜻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말씀 또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때까지 철저하게 땅에 속한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례들은 은유고 바리새인을 할지라도 하나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한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동일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 다시 질문을 제기했고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을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확실한 것을 말해도 이 듣는 사람은 그 말을 100%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자신의 이 지식, 경험, 바탕 위에서 이해되는 것만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다양해요. 자기의 이해력, 경험,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말씀이 액면 그대로 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관한 것 말씀하셨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다 믿는 자는 드물었을 겁니다. 인간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는 속성을 지닌 반면에 이 세상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렇듯 유한한 인간이 어찌 하늘 일인들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까닭입니다. 따라서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은 이해하려 하기 전에 먼저 믿으라는 역설적인 강조였습니다. 먼저 믿으면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기 때문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표대로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본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뭘 하면은? 믿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내려온 자라는 얘기는 이미 하늘에 계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던 분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하늘에 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계셨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시던 분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엔 너무나도 큰 한계가 있었어요. 하늘 사람이 하는 얘기를 땅의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마침내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은으로 말씀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땅에 속한 인간은 하늘의 것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지 못하기에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의 대상이기 이전에 믿음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다. 믿습니까? 아멘. 예,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오직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이 우리를 어렵다 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믿음 있고 하나님 기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상 주심을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결국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내려오신 주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남자 믿고 시집 왔잖아요. 아닌가? 우리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그 여자를 믿고 장가가서 부부가 돼서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인격과 육체와 내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 전 재산을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대상이 될 때에 그 믿음이 된 주님 앞에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시고 아멘. 100% 믿으시고 아멘. 내 온 인격과 내 삶을 다 의탁해야 합니다. 그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지속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지속하도록 도와주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하셨습니다. 8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어디에서 생성하여 어디에서 소멸되는지 우리는 그 시작과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바람의 불물 알고 바람의 세기도 알고 바람의 방향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쏘는지 몰라. 근데 나뭇잎 보면 막 흔들린 거예요. 우리 피부를 느낄 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 바람이 있구나. 본 적은 없어.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육신의 눈만 지닌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셔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자신을 의탁한 자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자신을 주님께 의탁한 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변화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한 변화는 인격적인 내적 변화,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이를테면 정오십에 포로했던 자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변화,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인간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변화,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가 목적은 물론이요 수단까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선택하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이 자리에도 이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사는 분들이 이루어야 수 많습니다. 다 변화가 오신 거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쫓으며 위로부터 임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고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밝혀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 팥 심은 데는요? 팥. 그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하나님 정한 자연 법칙이에요. 예. 주님께서 이처럼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를 대비하신 것은 무엇을 강조하시기 위함이겠습니까? 육의 열매는 그 외형이 아무리 화려하고 값지게 보여도 반드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얼핏 초라해 보일지언정 영원히 남을 열매는 오직 성령님의 열매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 교회 교육과 첫 번째 거듭나니까 인간이 거듭나야 돼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받고 난 뒤에 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앞에 다시 부활한 새 생명이 되어 살아가려면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례는 일회적으로 죄사함 받습니다마는 성령의 거듭남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한 날을 보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 필수 조건은 거듭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5절, 6절, 7절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6, 7절 말씀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결코 잊지 마십시다. 육으로 난 것은 단지 육일 뿐이요 오직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어서 영원한 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63년 동안에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서는 63절 맞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정말 변화된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불평원망이 다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생각을 다 버리고 새해는 정말로 입만 열면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 놀라워.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고 살고 싶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 염려 근심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만 잠시 염려 오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좋아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한 나라를 보게 되면 주님을 배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수고한 문제에 와서 주님을 진짜 알고 믿음으로 무거운 짐을 내놓고 힘들고 어려운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말씀하시지만 저는 볼 때마다 수고가 무거운 짐자는 주님에게로 와 있는데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뭘 배우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워라. 아멘. 내 짐은 가벼워지고 내 멍에는 쉬워질 것이다. 아멘. 온유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자기를,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고 남을 나보다 낫게는 그게 온유함이에요. 겸손은 우리 주님 제일 발을 씻긴 같이 남을 씻겨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이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비평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복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멘. 긍정적인 일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섬김을 보이잖아요. 십자가 전에 세족식을 하시고, 내가 일어나서 너희에게 본을 보이라 함이라.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같이 교회에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된 사람을 발을 씻어주고, 직분자들이 직분자를 발을 씻어주고,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이 초제를 씻어주고 섬기는 거. 저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또 카페에서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섬김이고, 예수님 마지막에 살과 피를 다 나누신 나눔, 다 아낌없이 나무가 됐잖아요. 저는 오늘 교회 설립 6주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새겨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섬김과 나눔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Good to great.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거기 머물면 안 되고 good to great. 위대한 교회 되기까지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교회, 그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우리 모든 재직이 될 때에 우리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세례교인, 진정한 주님의 제자, 헌신된 현장 전도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